한국 고대 명상, 영가, 죽은 영혼들의 반란. 첫 번째 이야기. 산중에 거주하는 스님 중 신도들의 방문을 예견하는 선승이 가끔 있다. 너무나도 현실과 똑같아. 오늘 예방할 신도의 수까지 정확하게 셈하면서 밥을 짓게 한다. 신도에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방문을 계획할 때 30분 전에 예견할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음의 덕분이 아니라 기술연 때문이다. 그것은 미리 전화가 오기 전이나 내방을 계획할 때 상대방의 아픈 부위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한 신도이거나 뒷목이 아픈 신도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욕심으로 인한 탁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기술연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의 탁한 기운 때문에 힘들다. 특히 집단 빙의령이 환자의 백회혈을 가로막거나 덮여 있으면 감당이 불감당이다. 백회혈을 막는 빙의령은 보통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럼 빙의령은 어디서 오는 걸까? 빙의령은 귀신의 집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장이다. 불교의 선에서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며 설파하는 이유는 일상의 탐욕과 이기심은 귀신들과의 파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친지의 상황은 또 다른 것 같다. 전생의 카르마에 연연한 사연인 듯하다. 사색이 된 친지와 부인이 본회를 방문하여 죽는 사람 한 번 살려달라면서 필자에게 오늘 밤을 같이 지냈으면 하는 요청이다. 사연인 즉 잠이 들면 친지의 목에서 본인도 모르게 두 사람의 음성이 같이 나오면서 귀신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 잠자기가 무서워 커피를 진하게 마시기도 했는데 언제 잠이 들어 또 귀신 노름이 계속된다는 성유지 부인의 설명이다. 그래서 용암무당을 불러 사연을 얘기하고 구슬하였다. 밤새도록 울리는 무당의 징과 꽹가리 소리는 온 동네를 잠 못 들게 시끄럽게 했지만 그것 덕분에 좋아진 것 같았다는 성유지 부인의 말이다. 그래서 무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음료수와 선물을 준비하고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당이 거주하는 자택을 방문하니 그는 불을 끈 캄캄한 방에 이불을 둘러쓰고 사시나무가 떠는 듯이 몸을 떨면서 죽을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밤새도록 창을 들고 나를 찌르고 찔러서 죽을 지경이여 굿가병 시주돈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며 무당이 애원하고 있었다는 성유지 부인의 말은 계속된다. 시주돈을 억지로 챙겨주는 무당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유명한 스님에게로 발길을 돌렸어요. 얼마나 스님이 유명하냐 하면 며칠씩 기다려야만이 접견할 수 있으니깐요. 간신히 순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행히 기다린 보람이 있어 차례가 되었지요. 하지만 접견하자마자 무섭게 스님은 죽을 사람이 왜 왔느냐? 하며 몸을 돌려 등을 보이고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표정을 짓는다. 유명하다 못해 생불이라고 소문난 스님에게 해결책을 강구하려 왔는데 스님의 말 한마디에 낙담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 무서워 관장님을 청했어요. 하며 두려운 표정을 짓는다. 필자가 젊은 시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근방에서 10년 동안 검도장을 운영한 관계로 호칭이 아직까지 관장님이다. 드디어 약속한 밤이 되고 어떠한 현상인지 목격할 수 있었다. 친지는 두려운 나머지 자기 부인이 믹서한 진한 커피를 마시고 밤을 지새울 표정이지만 벌써 잠이 들어 잠꼬대가 한참이다. 그런데 여자 음성과 남자 음성이 번갈아 들린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평소의 목소리와 달리 일본어 같은 외국어로 말을 하는 여자의 음성이다. 그리고 한참 후엔 또 음색이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론 한국말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다. 그 외 알아듣지 못하는 음색도 있었다. 생불이라는 스님이 그는 죽을 사람이다 라는 언사는 집단 빙의령의 목격 때문이다. 빙의령의 무리가 많으면 감당하기가 힘들다. 특히 머리 전체를 침범하여 덮은 빙의령은 감당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늘의 소리, 관음은 어떠한 형태의 모든 빙의령을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소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늘의 소리, 관음은 이 세상의 모든 갈망과 부족한 면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눈을 감고 관음을 찾는다. 벌써부터 영가들의 움직임을 간파한 소리 법문은 빙의랑 제거에 앞장선다. 오래전 신비의 법문으로 전해져 오는 이 소리 법문은 관세음 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최고의 비기다. 능엄경에는 모든 부처는 이 음리에 의지하여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과 중생은 이 음리에 의지하여 근원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으며 관음의 종류를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화경에도 내면의 소리인 관음에 대하여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소리를 듣는 수행자는 일세 해탈할 수 있음을 전하면서 음류의 존재를 확실히 한다. 필자가 기수련으로 상대의 백회혈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치료를 할 때 마주치는 만성 질병이나 영적 장애를 가진 환자의 지독한 빙의령의 침범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우연히 참석한 인사동의 모임에서 하늘의 소리, 관음의 존재를 알게 된다. 불경에 능엄경을 펼치는 순간 관음은 들렸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한 소리 법문은 청해무상사의 명상단체 가입을 끝으로 3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하산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마주친 직지심체 요결에 마음을 내려놓는 무의법으로 새롭게 다시 마음을 확인하면서 소리 법문의 위력이 나타났다. 소리 법문은 그들의 말과 달리 백회혈의 계열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영혼의 세계를 제압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카르마의 제거는 영혼의 세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깨달음의 전초기지다. 승불이라고 자랑하던 스님도 외면하였던 친지의 목숨을 소리 법문이 살린 셈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친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